역대하 3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넉 장에 거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예배와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은 6월 달에 지키는 게 아니라 1월에 지키는 거고, 6월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뛰어넘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 했다, 그래서 6월절 이렇게 부르죠. 이 6월절이 지키고 싶은 거예요. 6월절을 지키려면은 일단 날짜가 맞아야 되고 1월 1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맞아야 되고 또 제사장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나버린 거예요. 1월이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1월 한 달 동안에 성전 청소하고 수리하고 뭐 이것저것 복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뭐 제사장 숫자는 되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시체를 만졌다 할지 뭐 하여튼 부정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은 또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아직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또 많단 말이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에 도저히 유월절 지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온 나라에 유월절 지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남쪽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3.1절 지켜라, 광복절 지켜라, 뭐 그런 거가 똑같아요.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북쪽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둘째 달 2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정한 때는 1월 14일이죠. 1월 14일에는 아직 성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제사장도 정결하게 된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를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지키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이제 공포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보발꾼들이 편지를 보내는 전달하는 사람들이 보발꾼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뭐 사극에 보면은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 진노가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9절을 보면은 돌아오면 돌아오고 돌아오면 돌아올 것이다. 이 반복되는 표현들인데 너희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 포로에서 이 아수르의 그 괴롭힘 속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수르에게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면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돌아오고 돌아오면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보발꾼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북쪽 이스라엘이죠.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남쪽에 있는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남쪽에 성전에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라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다. 11절 보시면은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몇 사람은 북쪽에 있는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명령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이 보발꾼들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로부터 2, 3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것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우상의 제단을 모두 제거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모세 율법대로 피를 뿌리고 성결하게 하였다.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제거한 일입니다. 아직도 우상의 제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또 31장 가면 또 제거해요. 아무튼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걸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개혁의 출발점이죠. 예루살렘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우상의 제단을 먼저 버리는 것이었다. 모두 제거하는 것이고 유월절 양을 잡고 모세 율법대로 피를 뿌리고 성결하게 하였다.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위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셨더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을 멀리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뭐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실수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양심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큰일 났다. 너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 어떡하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들이 거기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아직 정결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세례 받은 사람만 빵과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걸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 빵을 먹다니 너 이제 큰일 나서 병원 가봐야 돼. 너 죽을 수 있어 이제. 너 세례도 안 받고 그걸 먹으면 어떡해. 실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간절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보면 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교절, 6월절, 무교절 합쳐서 일주일 지났거든요. 8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7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경악할 일이죠. 예배 다 끝났는데 또 예배를 한 번 더 한대요. 빨리 집에 가야지. 무슨 예배를 또 드려. 그럴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또 7일 더 지키자. 우리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우리 7일 무교절 끝났지만 7일 더 합시다. 일주일을 더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한 번 더 무교절을 지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양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렸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오기 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막 급히 나눠 먹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노예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나를 기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녹아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6절 끝에 보면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30장 말씀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19절에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제물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히스기야와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마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1월 달에 드려야 할 6월절 절기를 2월에 지키게 되었을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성전은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1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을 살펴봤더니 성경을 살펴봤더니 민수기 9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가 날짜를 놓쳐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이나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그 하필이면 그 기간이 1월 14일 요 기간에 걸리는 사람은 2월 14일에 지켜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딱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1년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냐 하면요, 부정하게 된 사람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셨고 또 날짜를 놓쳐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도 한 달 뒤에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6월절 또 무교절 일주일을 지났는데도 안 가고 한 번 더 지켜요.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너무너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지만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한번 했으면 되지 뭘 또 하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하고 또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우리 항상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